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이웃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네. 오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이웃이라는 단어 가운데 탁 떠오르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 가족들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다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에게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해 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라는 겁니다. 주변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이 될 수 있죠.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웃,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저 사람은 나의 이웃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에게 이웃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되고 나는 저 사람들의 이웃이 되느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라는 사람들의 범인은 과연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그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여러분들 오늘 나눠보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10장 앞에 나오는, 이 10장 오늘 읽은 말씀 25절부터인데 그 앞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70명의 제자를 보내셔서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는데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기적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뭐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뻐해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뻐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뻐해라.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네가 기적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놀랍게 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본문 다음에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예요. 다 아시죠? 마르다 열심히 일합니다. 마리아 못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게 뭐냐? 여기의 핵심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듣기 위하여 나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오늘 읽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엄청나게 내 자신을 이렇게 높이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분주하고 바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초점 맞춰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읽은 이야기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에게 답하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는 누구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 가운데 권위를 가지는 종교 전문가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람들에게 지도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 사람이 해석해주고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점점 자기의 위치가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찌 보면 심판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 살았습니다. 이거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율법학자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율법학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율법학자가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해야지만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무엇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무엇해야 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의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가는 그러한 것을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학자가 질문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 질문 가운데 율법학자가 한 질문 가운데 의도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2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못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율법학자가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야기하였어요.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탄이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괴롭힐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정보 교환이라 어떤 그냥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테스트 해본 겁니다. 나는 율법학자로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해서 자기를 높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리의 도취감에 취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율법학자는 자기가 심판자라 생각하고 권위를 가지고 저 사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 한번 내가 알아볼까라는 마음으로 시험하여서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에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어디에 그 사람이 가장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 율법에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네가 가르치는 선생이지 않느냐? 심판자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동일하게 똑같이 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한 정답은 알고 있어요. 율법학자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서는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 말, 이 문구, 워딩, 이것은 정확하게 그가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의 대답 옳다? 맞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 말 옳다. 맞다. 틀린 거 아니야. 인정할게. 그런데 중요한 건 너 그것 행하니? 이 말이에요. 너 살아야지. 영생해야지.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능력 경험해야지. 너 아는 것 행하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야, 너 정확히 알고 있잖아. 네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서 그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사는 길은 옳은 그것을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율법학자가 이제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옳은데 내가 행하고 있냐? 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냐? 살려면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무엇에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에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답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을 예수님께 질문하여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답을 얻고 싶은데 그 답도 여러분 시험하여서 이야기를 던져본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율법학자의 머릿속에 그 당시의 시대의 이웃이란 개념은 이런 겁니다.
다른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의 사람, 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사람, 함께하는 일의 사람, 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유대 민족, 예를 들면 군인 집단, 이런 것들이 이게 이웃이에요. 그들의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또한 종교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 바리새파, 사두개인, 율법학자, SNF파, 열심당원 등등의 여러 종교적인 자기들의 입장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초점 맞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적인 영성에 초점 맞춘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종교적인 분류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웃인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 그 가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웃인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선을 넘지 못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벌써 가지고 있는 생각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 이야기하시냐 하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길에 강도들이 그렇게 출몰했다고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진 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까지 훼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대요. 그리고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었을 때의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특징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위기의 상황이고 응급의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지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 강도들이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갔어요. 이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어디 출신인지도 알아보기 어려운 사람이고 어디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도 알아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정치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던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믿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율법학자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해 볼 수 없는 존재. 추정이 안 되는 존재.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앞에 이야기,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한 사람이 그의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거기에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멈춰야 될까요? 지나가야 될까요? 지나가 버려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 예배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 버려요. 피해서 지나가요. 못 봤냐?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봤어요. 봤는데 보고 지나가요. 이건 뭐냐? 봤는데, 눈에 들어왔는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았는데 보고서 의도적으로 지나간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제사장 참 귀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니? 그런데 그 사람이 봤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 사람을 지나치더라. 레위인 또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모든 요소 가운데 레위인이 있어요. 구별하여 세워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3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그 다음에 피하여 어떻게 했다? 너무 안타까워.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내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다가왔는데 그 사인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내가 봤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적은 없는지 죄송한데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의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장면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물과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찢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이 보시고 피하여 지나갔을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사람이 그 안타까운 사람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완전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럼 이런 겁니다. 유대인의 카테고리에서 이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이웃으로 삼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족속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비참하고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자리를. 오늘 읽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3절, 34절, 35절 말씀에 한번 우리 같이 33, 34, 35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런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수고를 하였는지. PPT를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봐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달리다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 멈춥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반응하는데요. 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동정과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장기, 이 내장이 뒤꼬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는데 내 장기가 뒤꼬이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데 그게 나의 일처럼 느껴져요.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아픔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그 길로 여행을 많이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기에 누워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내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은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피하여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만졌을 때 내가 부정하여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붓는 겁니다. 그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진정 효과와 소독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응급 도구예요. 나를 위한 응급도구예요. 내가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취해야 할 도구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 사람에게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줘요. 그리고 그것을 싸매어 줍니다. 자기가 직접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타야 할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내 자리인데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요관으로 데려가서 돌봅니다. 여기서 돌보아 주다라는 것은 이 사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직접 수발해 주었다. 이게 돌보다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 그냥 문제 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좀 돌봐주십시오. 돈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상처를 아매주고 그 사람이 살아있나 죽었나 숨쉬냐 숨쉬지 않느냐 그 고통스러움을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수발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직접 수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내주어요. 이 데나리온입니다. 일치 품삯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관에서는 한 2, 3주 정도 숙식을 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추가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 더 들면 제가 돌아왔을 때에 더 드릴 테니까 잘 좀 돌봐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행동이 나온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어요. 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지금 상처를 준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강도 만났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에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과 행동을 옮겼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웃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수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이웃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을 때에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맞아 주셨습니다라는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주며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일을 지금 누가 했느냐? 사마리아인이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 엄청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매번 예배 드리는데 하지 않았지 않느냐? 피하여 지나갔지 않냐? 야, 레위인 너희들 마찬가지야. 다 지나갔지 않냐? 너희 주변에 너희들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경계를 넘어서 들어온 사람이야. 추정해요,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율법학자는 분명히 이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다라고 추정해요. 신문 기사가 났듯이 났다라는 거예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3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못하면서 그 사람이 이런 이웃이 되어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율법학자의 엄청난 큰 실수예요. 영생을 진짜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와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시험한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비 베푼 자 맞죠? 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하느냐? 거의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중요한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경계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이웃의 경계를. 근데 아니야. 사마리아인은 들어왔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그 가운데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편을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말씀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다음 판 좀 넘겨주십시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기린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무조건 경계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울타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하여 규정할 때에 절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를 뭐 하는 거냐 하면 행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웃으로 삼아라.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라. 네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이웃이 되라는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는지를 살펴라 라는 거예요. 네가 이웃이 되기 위하여 어떤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지를 생각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정하여 놓지 않고 네 삶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줘라. 너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웃이 될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넘어가 볼게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마리아인이 이웃 삼은 것처럼 이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이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행하신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웃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경계짓고 배제하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나를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나를 꼭 필요할 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 도움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계를 쳐놓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랬으니까 내 이웃이 될 수 없어 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게 보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한다면 율법 교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진정한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해주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우리 기린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감사, 나를 이웃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웃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만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